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은 다 찢기시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로 그냥 시뻘겋게 물들어 계시고요. 손과 발은 못이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이마에 피가 줄줄 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본 것처럼 목마름의 고통까지 있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그렇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 고통, 버림받은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때리는데도 그냥 맞으십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다가 큰 대못을 박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군인들이 조롱해도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러고만 있을까? 왜 저러고만 있을까?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나사렛아 나오라 소리치셨어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섰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부도 화잇을 찢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처참한 모습이에요. 너무 처참한 모습이요. 아니 그 당당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그냥 다 당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밑에서 조롱을 하는데도 다 그냥 듣고 잠잠하게 계십니다. 제자들은 내가 따라다니던 그분이 저분이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이 저분 맞아? 예수님 맞는 거야? 이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잇을 친저 소리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가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의 이 안타까움마저도 무너뜨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죠.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여기 성경 말씀에 해면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다에서 나는 건데 그 스폰지 같이 생겼다 그래요. 물이 잘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축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머리를 숙이고 그랬어요. 머리를 숙이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지막 임종을 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머리 툭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를 어떻게 툭 떨어뜨립니다. 임종하는 사람이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오늘 성경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보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머리를 떨구고 가셨다고 하는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한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머리를 숙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숙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임종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하는 순간 툭 떨어지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머리를 숙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이 오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죽음과 동시에 머리가 툭 떨어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의 칼과 창이 무서워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통이 싫고 죽음이 싫고 살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라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안 죽겠다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죽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나의 죄사함.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사망, 죽음의 길을 대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목숨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 버린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스스로가 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를 숙이시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머리를 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주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머리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머리를 숙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될 차례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 없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어디까지 섬길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머리 숙일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할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헌신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숙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머리를 숙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에 비한다고 하면 주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닌가.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머리를 숙이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래 여러분, 지금 결단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처럼 어떻게 자원해서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이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